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교회 난방, 앞뒤 난방을 켜려고 했더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 추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면은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김장을 언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주변의 백화점에서는 벌써 겨울용품 세일 기간이라고 해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폴로뚜에는 인생을 4계절로 비유했습니다. 10대에서 20대는 꿈과 꽃이 피는 봄으로 비유해주고 있고, 30대에서 40대는 여름으로 비유해서 성장과 성숙의 계절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50대에서 60대는 수확과 저장의 계절인 가을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제 50대, 60대는 인생의 정상에서 우뚝 설 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취감을 경험해야 될 때고, 이때는 적당하게 누리는 삶도 필요한 것입니다. 70이 되고 80이 됐습니다. 폴로뚜에는 인생을 이 7, 80대에 포인트를 두었어요. 70대에서 80대는 인생의 결산기인 겨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70대, 80대는 이제 인생을 서서히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결산을 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준비해야 할 때가 바로 7, 80대입니다. 바로 이 7, 80대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예요.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7, 80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주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스스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7, 80대에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면 그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를 결산해야 할 때인데 이 결산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느 날 주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인생을 결산할 노후가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인 나라에 갈 시간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바울은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바울 곁에 있던 친구들, 동역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가장 고독한 시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하고 이루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 곁을 떠나니 바울은 참 외롭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21절에 오면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사도 바울이 외로운 시간에 곁에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올 때에는 누구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와라. 사람이 그립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그리우니까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오라고 지금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겨울은 죽음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데마도 떠나갔습니다. 그레스게도 떠나갔습니다. 디도도 떠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보세요. 홀로 살기에는 너무나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고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살고 가족이 함께 살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각자마다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아내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부모가 먼저 떠나기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곁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권사님이십니다마는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두 노인이 참 다복하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참 우리 아버님은 유교적인 권위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아요. 어머니에게 양말 가져와라, 수저 가져와라, 젓가락 가져와라, 또 담배 폈던 시절에는 재털이 가져와라, 담배 사와라, 물 떠와라. 손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다 어머니 시켰어요. 그 어머니는요, 참 귀찮게 사람 이것저것 다 시키고 부려먹는다고 자기는 손발 두고 무엇하냐고 때는 투정도 부리면서도 어머니는 해야 할 일 다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22년 전에 1993년 5월 달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가나 내 곁에 있어주지.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를 너무나 귀찮게 했는데 먼저 가셨으니까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뭐 손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다 시키니 얼마나 귀찮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먼저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통쾌할 거예요. 마지막 발인 예배 드리는데 관을 붙잡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가나 내 곁에 있어주지, 내 곁에 있어주지.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는 데에도 관이 땅속에 안치되는 그 순간에도 계속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내 곁에 있어주지. 사람은요, 고독할 때에 그 곁에 누군가가 있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는 아버님 때문에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지 못한 부분,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믿음생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날도 나가고 금요일날도 나가고 주일날도 나가셔서 또 노인대학도 가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인생을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세요. 고민했더니 한 달간은 신앙생활 못 하시더라고요. 그 허전함과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시고 마음속에 무척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다시 어머니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마음을 다잡으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수요 예배, 금요일날 예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예배 열심히 참석하게 하더니 우리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과 뜨겁게 연애하더라고요. 예수님과 뜨겁게 연애하더니 2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어머니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건강해요. 83세 인생을 사시는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저희 교인들은 무릎이 아프네, 허리 아프네 이런 교인들이 많은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83세가 되는데 무릎 아프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요. 허리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해요. 건강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에 빠지니까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에 빠지면은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17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계셨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김 집사가 힘을 준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힘을 준 게 아니라 목사가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위로받다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아픔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위로받았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겨울에 우리 주님 앞에 뜨거운 연애 사랑을 빠지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길에서 건져내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람은 자꾸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사람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우리를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나를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의 우리 인생길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누가 힘을 주셔요? 주님이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격려가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타산에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우리를 떠나버려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찬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종이가 있어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 겉옷은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외투를 가져오라 이거예요. 두꺼운 따뜻한 외투를 가져오라.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 가죽종이가 뭡니까? 바로 성경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차가운 겨울이 다가올 때 그의 허전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게 없어요. 옆에 있는 죄수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사도 바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 동료들이 떠나가 버렸는데 떠나간 그 허전한 마음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 되신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대학에서 철학 교수였고 철학 교수로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 멋지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장로로 은퇴하셨습니다. 연세가 80이 되셨어요.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을 참 멋지게 보내시는 분입니다. 친구들하고 이 장로님 집에 방문하면은 그냥 벽 사방이 다 책이에요. 철학, 인문학, 심리학, 다양한 책들이 서재에 다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책을만 보면은 그렇게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수님한테 이런저런 물어오면은 교수님이 그 책 한 권을 뽑아줘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이 책이 참 좋은 책이라고 추천해서 그 책을 빌려와서 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교수님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서재에 그렇게 많던 책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던 책들을 다 어디다 두었습니까? 했더니 버릴 건 버리고 도서관에 기증할 건 기증했대요. 그러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사람이 이 책에 다 무슨 필요한가?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서재에 달랑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큰 성경책 하나만 책상 위에 같이 놓여 있고 장로님이 주야로 묵상했던 흔적들이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위로받을 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 수많은 철학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야로 묵상할 때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겨울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죄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영적으로 게을러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내 지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늘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책 한 권을 읽기 위해서 밤을 지새웠던 적이 너무나 많았고, 철학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며칠간 도서관에 파묻혀 있었고, 심리학 책을 읽기 위해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늦잠 자는 시간도 많았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짓더라고요. 여보게들, 철학과 성경은 달라. 철학은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나에게 생명을 더해주니까 이제 성경들 많이 읽어. 성경들 많이 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유익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유익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부담스럽죠. 그분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 느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여기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항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디모데는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면, 이 디모데전서는 이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구리 세공업자,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볼까봐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그 사람을 주의해라. 그 사람을 주의해라. 그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도 않고 우리 말을 들으면 도리어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유익이 되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 민족 앞에 유익이 되는 사람,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데 보면은 가족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참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문화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앉아 계세요. 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해 와서 어느 날부터 1명, 2명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오늘 이렇게 앉게 됐어요. 자, 등록하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까? 여기저기 예배도 드려보다가 제 문화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몇 번 말씀을 듣고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까지요, 이런저런 소리 없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셔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복덩어리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게 하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세움을 얻게 하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분들이 제 목회에, 제 삶에 커다란 유익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제가 잊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 제가 37살 때입니다. 부목사 시절 때예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듣고 있는데 무척 활기가 차고 힘이 납니다. 근데 목사님께 어려운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 결혼 주례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여동생이 한 번 결혼 실패하고 재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37살에 그것도 주례만 한다는 것도 부담 가지만은 재혼하는 사람을 주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아니 집사님, 제 나이 37에 무슨 주례입니까? 그것도 참 상처가 많을 터인데 그 재혼하시는 분을 제가 어떻게 결혼 주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매달리는지. 아닙니다. 목사님이 꼭 하셔야 우리 동생도 행복할 것 같고 우리 동생도 목사님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막 준비를 했습니다. 재혼 결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초혼은 그냥 설교하듯이 준비만 하면 되는데 재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혼 설교 준비를 참 아주 열심히 이 자료 저 자료 그냥 아무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을 했던 자료들은 다 수집해가지고 멋진 폼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주례했잖아요. 웃고 울리고 그리고 은혜롭게 주례 설교를 마쳤습니다. 마쳤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재혼한 여동생도 너무나 감동을 받고요. 결혼식 끝나고도 저에게 부부가 찾아와서 너무나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부와 이 집사님이요, 가는 곳들마다 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태훈 목사님 주례가 그렇게 은혜롭더라. 나팔 불고 다니는 겁니다. 나팔 부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결혼 주례 부탁이 들어가는데 재혼이에요. 또 결혼 주례 했습니다. 그 다음 또 결혼 주례가 또 들어왔는데 또 재혼이에요. 또 재혼. 저는 이 결혼 주례를 5번까지 재혼만 했어요. 재혼만. 근데 재혼한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되게 부끄러워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부끄러워하고 기쁨이 없고 그냥 자신감 없이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힘을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5번째 재혼 주례할 때는 저 충남 홍성에 가서 했어요. 충남 홍성에 가서 재혼 설교하고
제 승용차 몰고 올라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하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재혼 전문가입니까? 저도 초혼 설교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왜 나에게 5번 동안 이렇게 다 재혼만 주려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너를 통해서 이루하시려고 시키는데 뭘 그렇게 불만이 많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너를 통해서 이루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제 마음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재혼도 좋고 초혼도 좋고 이제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재혼, 초혼, 금혼 별의별 결혼주례가 부탁 들어와서 지금까지 55번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요, 그때 저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남자 성도들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습기가 없습니다. 교회 발뒤도 눕기도 어렵고 사람들과 교제도 잘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자들은 그냥 조금만 말만 트이면 그냥 애들 키우는 이야기를 또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 남자들은요 괜히 폰만 잡고 다니지 교회에서 적응을 못해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요, 목사님, 남자 성도들은 제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퇴근하고 하면은 그 남자 구역식구에 전화합니다. 오늘 상황이 어때요?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식사하자고 불러내고, 등산 가자고 불러내고, 교회 윷놀이 있으면 윷놀이 한다고 불러내고, 교회 체육대 있으면 체육대 한다고 불러내고, 이 남자분이요 얼마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임직식 때에 뒤에 하얀 의자를 사지는 않고 저쪽 교회 가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조원사님이 가서 빌려왔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만났대요. 그 남자 집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첫 주례를 우리 여동생 봤는데 재혼이라고 자랑했대요. 지금도 전화하면은요, 제가 뭘 부탁해도 아멘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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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어디가 언지 문화교회라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런데요, 이태우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곁에 유익이 되는 사람, 축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 우리 문화교회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11월 22일 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새생명 축제입니다. 사람의 축제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축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즐기는 축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축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교회에 유익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 우리의 인생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 마가를 데려와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화이팅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